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백암록 제22칙에 그 설봉화상의 별비사, 설봉화상이 이제 독사를 제시해서 설한 본문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140쪽에 보면은 그 설봉화상과 독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해놨죠. 우선 본칙부터 먼저 볼게요. 칠판에는 제가 이제 오늘 국권선사 수시 본문을 제시했는데 본칙을 좀 보고 수시를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본칙을 보고 나중에 다시 본칙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록 제22칙은 설봉화상이 맹독의 독사를 제시해서 다음같이 법문을 하고 있다. 별비사라고 하는데요. 그 별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라코와 닮았다. 자라코와 닮았다 이런 이제 독사인데 그 코브라 같은 이게 독사 같은 것은 이게 이제 머리가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자라 머리가 삼각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별비사라고 이렇게 쓰는데 독이 아주 많은 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물리면은 이제 죽는 그런 뱀을 제시해서 이제 설법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본칙에 평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방편 언어가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이 독사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조주 개도 나오잖아요. 또 대충이라고 하는 호랑이도 등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짐승을 등장해서 설법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방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주장자를 가지고도 설법하는 경우 주장자나 불자나 자 이런 방편 도구를 제시해서 설법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서 방편 도구로 제시하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전부 다 뭘 제시하고 있냐면은 불성, 진여자성, 본래 면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여기서 독사로 설법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제 독사가 독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설봉선사가 어떤 법문을 하고 있는가, 본래 면목을 어떤 독사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걸 주목하고 보겠습니다. 자, 밑에 원문도 있습니다. 원문하고 같이 볼게요. 설봉화상이 시중은 남산의 유 일조 별비사. 이게 원문이죠, 그죠? 여등제인은 절수호간하라. 이게 이제 설봉화상이 법당에서 대중들에게 상당 설법한 겁니다. 남산 설봉화상이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기를 남산의 한 마리 일조 별비사 이게 자라코를 닮은 맹독의 독사가 있으니 그대들 모든 수행자들은 절수호간 이 독사를 잘 보고 조심해라.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법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조 하는 것은 한 마리의 독사다 하는 한 마리의 독사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한 마리 독사는 진여자성,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불성을 상징화해서 독사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독사를 잘 살펴서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은 독사를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보는 각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각하라.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잘 써서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고 또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독사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똑같은 이 법문이 종룡록에도 실려 있거든요. 종룡록에도 24칙에도 실려 있는데 이제 이 독사를 제시해가지고 뱀을 부르는 것 땅꾼들이 이제 뱀을 잘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피리를 가지고 뱀을 부르는 것은 잘 하는데 부른 뱀을 돌려보내는 일은 아무나 잘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종용록에 이런 법문을 해요. 이때 뱀을 불러들이는 거하고 뱀을 돌려보내는 거하고 이것을 거두어 들이는 거 펼치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뱀을 잘 알고 뱀을 잘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법문을 독사를 갖고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시 법문에도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맹독이 있는데 그 맹독을 여러분들은 잘 조심해서 맹독에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때 장경화상, 그 이제 대중 가운데 이제 설봉화상의 제자들이 여기 3명이 등장합니다. 장경 해릉선사, 현사 사비선사, 문헌선사, 이 3사람의 설봉선사 제자가 등장해서 설봉선사가 설한 이 법문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칙 공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경 해릉선사가 설봉화상의 이 법문을 듣고 오늘 이 법당 안에 큰 사람이 있는데 대유인이라고 그런다. 금일 방중에 대유인이 상실실명할 것이다. 그래서 대유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이에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 무의진인 이런 의미예요. 대유인, 이게 대인이죠. 대장부. 이게 정법의 안목을 갖춘 대장부가 한 사람이 있으니 상실실명할 것이다. 상실실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보면 몸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죠? 근데 여기서 몸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린다. 독사에게 물려서 몸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했죠. 근데 이게 상실실명은 어떤 의미냐 하면, 보통 이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실실명은 몸을 잃어버린 얘기예요.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정법에 독사를 잘 깨닫고 독사를 잘 보고 독사의 지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죠.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게 대유인이다. 대유인. 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뭘 잃어버리겠어요? 몸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죠? 잃어버린 애는 뭐냐? 중생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생신을 잃어버리고 또 번뇌 망념의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번뇌 망념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대선지식이 대장부가 중생신을 잃어버리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니까 대유인은 뭐죠? 독사를 가지고 지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요 상실실명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자신의 몸과 목숨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대상 경계가 돼요. 이 때문에 이 말은 지혜를 갖춘 사람은 중생신의 번뇌 망념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지요. 이 말이죠. 이게 장경선사는 스승, 설봉선사가 설하고 있는 독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 누구냐? 자기 입장을 밝힌 거죠. 이 법당 안에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독사를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독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독사를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중생신을 죽이고 번뇌망념을 소멸해서 지금 여기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거사 현사하니
어떤 수행성이 장경선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가지고 현사 사위선사에게 장경화상은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사선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현사어록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사선사는 수시 능형 시득이요 수연여차나 아적 불임마라. 자, 정말 장경화상 정도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런 말을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경화상 정도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대선지식이 아니면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죠? 수연여상, 이래서부터 달라. 자, 비록 그렇다. 장경화상은 이렇게 설법했지만은 아주 불임만. 나는 장경화상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서 자신의 안목을 제시하지 않겠다. 예. 아적 불림만. 나는 장경화상과 같은 입장으로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자신의 안목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화상 장마생. 화상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현사운 용 남산 작신마. 그 설봉선사가 남산에 여기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남산이 무엇이냐면 설봉산이에요. 이게 설봉선사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 데가 남산이잖아요. 이게 남산 설봉산에서 설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 이 큰 산 중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는데 남산에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했는데, 현사선사는 남산이라는 지명을 제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건 뭡니까? 바로 설봉선사의 법문을 자신의 이 안목에서 남산이라는 지명 그 자체를 완전히 비판해버리죠. 이건 왜 이런 비판했는가 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독사라든가 하는 것은 남산을 중심으로서 산을 배경으로, 초목을 배경으로 독사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대유인이라든가 본래 면목을 꾸역한 독사는 본래 면목이거든요. 본래 면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불성이죠. 불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또 열애장이겠죠? 열애장. 자, 이걸 또 열애 법실이죠. 근데 열애장, 불성, 본래 면목, 재불열애 법실이죠. 재불열애 법실을 다르게 한다면은 법계와 하나 된 몸이죠. 법계와 하나 된 몸을 어떻게 남산이라고 하는 지역, 지명에 국한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사선사의 스케일을 보았습니다. 설봉선사가 남산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 독사가 살고 있는, 독사가 작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장소를 설봉산이라는 지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남산이라고 제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죠. 이게 설봉선사의 법문에 그 큰 스케일로서 현사선사가 자신의 안목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현사선사가 법계와 하나 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어찌 남산이라고 하는 지역 한 공간 장소에 국한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남산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설봉선사의 법문에 대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웅문선사는 주장자로 가지고 찬향 설봉면전하고 작박세라. 이게 찬이라는 것은 뭐냐? 던지라는 뜻이죠. 설봉선사 면전에 주장자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장자하고, 자, 주장자라든가 독사라든가 이게 전부 다 불성, 본래 면목, 열애장, 열애법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때문에 열애 법신 속에 구족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구족되어 있는 입장이죠. 그죠? 정법의 안목으로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도 할인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장자라고 했지만은 주장자는 바로 진여 1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살인도 할인금을 작용하는 묘형을 펼친 거죠. 이게 주장자가 여기서 독사예요, 독사. 자, 여기서 이제 본래 면목을 독사라든가 주장자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훌성이라든가 이런 방편 도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설법하는 것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방편 도구에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살인도 할인금으로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주장자도 마찬가지. 이게 방편 도구라. 이걸 불자라든가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편 도구는 언어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독사라고 하는 뱀을 제시해서 방편 도구로 설법하는 것이나 주장자를 가지고 설법하는 것이나 또 살인도 할인금 파주와 방향이라든가 방편 법문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경전에서 뭡니까? 제불열애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것이 보살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할 수 있는 능력은 뭐지? 정법의 안목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주장자라든가 독사라든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이 되어야 주장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독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것이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시제인연의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잖아요. 자, 여기서 주장자나 독사나 모두 다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 도구를 시제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살인도 할인금으로 아니면은 이걸 이제 선에서는 파주와 방향이라 그래.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독사를 불러들이고 독사를 보내고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게 방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안목을 부족한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설봉에 남산에 독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독사를 자유자재로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 웅문선사는 독사를 주장자로 쓴 거예요. 주장자를 가지고 설봉하사 면전에다 던진 거예요. 그 독사가 바로 이 주장자로서 설봉하사에게 되돌려준 거죠. 그러면서 설봉하사에게 설봉하사는 독사로 이야기했지만은 웅문선사는 뭡니까? 주장자로서 대한 거죠. 그죠? 이게 방편의 지혜로 사용하는 도구만 다를 뿐이에요. 이게 살인도 할인금의 작용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작박세 이런 말은 뭐냐면은 놀라는 신용을 한 거죠. 놀라는 신용.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 독사다 하면서 집어 던지고 독사를 보고 사람들은 뭡니까? 갑자기 다 놀라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여실하게 제시하는 모습이죠. 자, 그 이야기를 세 사람이 전개한 본문이 바로 설봉하상의 불비사입니다. 자, 141쪽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본칙공화는 설봉하상전 전등록 18권 장경하상전 현사의록 이런 데 전하고 있는데 천동경기선사의 송고 또 종용록 24칙에도 그대로 이 한 칙의 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봉선사와 제자 세 사람이 함께 독자적인 안목을 제시하면서 설봉화상의 독사의 본문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설봉화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벽암록에서도 언급을 앞에서 했고 평생 공양주 소임을 하면서 대중을 공양하는 수행자 세 차례 투자 대동선사를 참문해서 구급행각을 했고
9차례 동산 양계선사를 찾아가서 구급행각을 하는 구도자라. 그래서 이제 설봉화상은 진짜 진정한 그 대비만성의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00여 명의 대중을 거느리는 대선지식이 되는데 그 설봉이 많은 자애심을 가지고 대중을 잘 봉양하고 대중들을 잘 이끄는 그런 선성으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설봉의 문화에 정말 뛰어난 선생들이 많이 배출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 다음 책에 나오는 보복화상, 설봉의 문화에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선지식이 출연해가지고 당대의 그 조사선에 새로운 꽃을 피운 인물들이죠. 여기 이제 설봉화상의 구급 이야기가 그 평창에 전하고 있는데 오산성도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죠? 흠산하고 설봉하고 암두하고 세 사람이 이제 투자 대동선사를 참문하고 동산양계선사를 참문하는 이런 구급 행각을 하다가 흠산이 이제 있는 곳에 가서 눈이 쌓여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설봉화상은 나는 적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수행자로서 아직까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6살 많은 암두선사는 잠을 자. 피곤하니까 잠자라 하니까 난 잠잘 수가 없다. 내가 안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잠잘 수 있느냐. 그만큼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선지식을 많이 참문했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참선해야 된다. 뭐가 불편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암두선사, 영간선사를 찾아가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그 법문을 듣고 그 깨달음을 잊지만은 그것이 남의 말만 듣고 깨달습니다. 그 동산양계선사를 9번이나 찾아갔지만 동산양계 과수계라고 유명한 개송 있잖아요. 깨달음 오도송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마음 밖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도를 구하지 마라. 점점 자신의 본래 면목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항상 독보행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럴 때 가는 곳마다 그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문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냐 하면 구도자고 그는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이야. 소. 이거 동자가 소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죠. 소를 찾으면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내가 대상 경계를 추구하면은 자기를 창실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구도의 이야기로 개성을 엎은 이런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듣고 법문으로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깨달아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것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설봉은 그것을 자기가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입장을 자기보다 나이가 6살 적은 암두선사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도를 이루는 구급행각을 해요. 그래서 종문입자 북시가지냐. 이렇게 문을 쫓아 들어오는 것은 진정한 자기 본문이가 될 수 없다. 육권의 문을 쫓아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지식으로 들어오고 남의 말을 통해서 기억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진정한 지혜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대가 마음속에 가슴 가운데서 그 진정한 지혜로 우러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선지식으로서 역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 갖춘 선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법문을 이제 자기보다 6살 나이가 어린 안부의 법문을 듣고 설봉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산성도했다. 이게 같이 동행해서 수행했지만 나이와 관계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암두와 설봉의 이 두 사람의 그 도반의 이야기는 정말 중국 선생들이 구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감이 되는 이런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두의 그 지시로서 설봉선사가 깨달음을 체득한 인연들이 보산성도 이야기죠. 예. 자, 교재 141쪽에 봅시다. 중간에 그 설봉화상이 대중들에게 남산에 맹독의 독사가 한 마리 있는데 그대들은 조심하라. 그 여기서 맹독의 독사는 아까 본래면목, 불성, 진여자성, 열애장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설봉이 말한 별비사는 맹독을 가지고 독을 배우. 이 뱀에 물리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주의를 주는데 수행자가 각자의 본래면목, 불성을 깨달아 자각해서 중생심의 생사, 번뇌, 망령을 해탈하도록 상시실명하라 이 말이죠. 중생신의 몸과 목숨을 초월해서 자성을 깨달아 정법에 안목을 부족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법문이죠. 그 독사 이야기가 중국 선선들 가운데는 기종 지상선사하고 대수화상의 법문에도 독사 이야기를 제시해서 설하고 있고 종용으로 보면은요, 동사는 죽은 뱀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죽은 뱀이라고 하는 말이요, 화둑에서 쓰는 말이거든. 사사두라 그래, 사사두. 이거 참 중국 사람들이 이 화둑을 뜨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런 수법을 해요. 예. 그래서 죽은 뱀을 함부로 건드리면은 죽은 뱀에게 물린다 이런 뜻이죠. 죽은 뱀인데 이 돌이에요, 돌. 화둑에서 죽은 돌이 뭐죠? 지금은 죽은 돌이지만은 죽은 돌이 살아난다 이거죠. 요게 이제 죽은 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죽은 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죽은 돌, 죽은 뱀과 같은 돌이 언젠가는 살아서 산 사람을 산돌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 바둑의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돌, 죽은 뱀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법문들을 이제 선생들이 쓰고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법문들을 쓰라고 있는 것이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 아주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들의 법문에 또 조주 개한테 불성이 있느냐? 나오죠, 그죠? 또 자오선사라고 하는 분은 개를 잘 보라. 이런 법문을 해요. 개한테 물리지 않도록 하라. 개를 잘 보라. 개를 등장시키죠. 또 호랑이를 등장시키죠. 뱀을 등장시키죠. 지렁이를 등장시키죠. 여러 가지 많은 방편 도구를 가지고 방편 법문을 쓰라면서 모두 다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주장자라든가 불자라든가 이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도구를 가지고 설법하는 형태를 이제 중국 선생들이 차사문이라든가 지사문이라든가 이러하죠. 백장선사가 황비에게 그때 어디 갔다 오는가? 그러니까 황비 대웅산에 버섯 따라 갔다 왔습니다. 백장선사가 그러면 대웅산에서 호랑이를 보았느냐? 황비선사가 갑자기 호랑이가 과음치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웅산에 범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대들은 조심하라. 자기가 호랑이가 된 것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런 본문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주선사는 수행생이 왔으니까 전에 여기 온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차를 한 잔 마시게. 그렇게 유명한 깊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원주가 평소에 스님들에게 왔다 여기 온 사람에게도 차를 마시게 하고 처음 온 사람에게도 차를 마시게 하고 왜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무조건 차를 마시게 권합니까? 원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차 한잔 하는 게 깊다. 이
차를 마시는 그 자체가 뭐냐? 차가 뭡니까? 바로 차를 마시는 그 자체가 본래 면목이라.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차에 물을, 따뜻한 물, 찬 물을, 차의 모든 향을 자각하잖아요. 자각하는 주체와 차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 경계로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차를 본다면 중생심은 벗어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뱀하고 자신의 본래 면목하고 불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가 되는 그 경지를 이루도록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오 스님이라는 분은요, 항상 사찰 앞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 팻말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개조심하라 해놨습니다. 개조심하라. 요즘 우리가 그런 개조심이라고 써붙이는 팻말 같은 것도 있죠, 그죠? 예. 이 개는 위로는 머리로, 아래는 가운데는 허리로, 아래로는 다리를 물으니까 사람 분별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 쓰는 거죠. 그렇게 어떤 수행성이 여기 오면은 큰 소리로 개를 보라, 개를 조심하라 이런 뜻이요. 이 개가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경계의 개를 보지 말고 그대 자신이 개를 보는 거와 하나가 된 경지에서 본래 면목을 자각하라. 자, 이 말이나 이걸 조고각하라고 해. 조고각하. 우리가 나중에 이게 이 법문의 핵심에서도 설두선사가 조고각하 법문을 해요. 조고각하는 뭡니까? 발밑을 잘 살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발밑을 잘 살피지 못하면 발밑에서 뱀이 자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개한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호랑이한테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발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역이야. 지금역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모든 대상경계로 보는 중생이 되니까 대상경계가 아니라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똑같은 법문이에요. 예. 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언어로서 설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물을 지셔서 설법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은 독사라든가 개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주장자라든가 언어를 제시하는 것이는 전부 다 방편도구예요. 그러니까 방편도구하고 마음작용하고 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러한 난목을 갖출 때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실실명해 중생신의 몸과 목숨을 모두 초월할 수 있고 생사윤회에 해탈해서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것도 장경화상인 거죠. 한 사람이 상실실명할 것이다. 이 법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호랑이를 제시하거나 독사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법문을 쓰라고 합니다. 자, 142쪽에 내가 코멘트 조금 더 이야기할게. 142쪽 밑에 만약에 설봉이 제시한 남산의 독사를 살아있는 독사 대상 경계로 생각한다면은 남산과 독사라는 대상 경계 모양 형상에 떨어져 있는 중생이 되죠. 선문답에서 제시한 어떤 사물이나 사물 모양 형체를 대상 경계로 보지 않고, 자, 진실을 추구하는 놈은 밖을 향해서 불법을 구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때문에 방편 법문을 자신의 지혜와 하나로서 이루어져야지 마음과 언어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요. 근데 방편 도구를 대상으로 본다면은 중생심에서 육권 육식의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142쪽 봅시다. 마음밖을 향해서 경계를 쫓는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되돌이키고 본래 면목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무, 기둥, 동물 여러 가지 방편 도구를 제시해서 지사문이 설법을 하는 것이 선생들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걸 지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 만법과 자기가 하나, 만법 이력.
또 천지동문 만물일체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설봉화상이 이제 남산의 독사라고 하는 사물의 본래 면목으로서 남산의 독사와 하나된 경지를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지, 남산의 독사라고 하는 사물을 대상 경지로 인식하라고 이런 본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봉화상이 제시한 독사 본문에 장경화상이 법당 안에 한 대인이 있다. 그는 중생신의 몸을 상하고 중생신의 생명을, 번뇌망념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생사해탈을 하는 경지를 이룬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자신을 묻죠. 그 설봉의 말에 장경화상이 대유인이라는 말, 그것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 대장부 이런 의미죠. 본래인, 우의진인 이런 말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사 1번 대활현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중생심이 죽고 본래 면목의 지혜가 되살아나는 경지를 이룬 입장. 즉 다르게 한다면 살인도 활인도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중생신의 번뇌망령을 죽이고 진여입심의 지혜를 되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부니까 대유인이다. 그런 표현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사선사는 뭐래죠? 현사선사는 뭐 시방세계가 그대로 현사선사는 법문이 온 시방세계가 모두 진실한 진여 본체이고 시방세계가 바로 일관명주와 같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법계가 하나 된 세계인데, 남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제시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게 현사의 스케일이 스승의 남산을 제시했던 스케일을 포용해버리죠. 이게 스승보다도 제자가 안목이 더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이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제 스승의 성기 작용보다도 제자의 성기의 지혜 작용의 스케일이 더 큰 거죠. 이게 현사가 설봉의 경지를 초월하는 스케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남산의 독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봉산의 독사라고 하는 것을 설한 법문인데, 현사는 남산의 독사를 초월해서 우주 법계의 독사, 우주 법계의 법사는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이고 진여 법성의 지혜가 법계와 하나 된 경지잖아요. 그 경지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문선사는 주장자를 제시해서 스승 앞에 던지면서 야 독사다. 자 주장자나 독사나 같은 거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사나 주장자를 불이일체로 제시해서 다시 설법하는 설봉선사의 면전에다가 던진 거예요. 이게 설봉선사 면전에다가 독사의 진실상을 주장자로서 그대로 제시해서 보답한 거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독사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전부 다 놀라죠. 이거 깜짝 놀란다는 독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 없잖아. 이게 뭡니까? 시적 인연에 당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작용하는 그 실상을 여실하게 제시하고, 그래서 독사다 하면서 놀란 표정을 그대로 제시한 것은 운문선사가 독사를 취급할 수 있는 명인이라는 점이죠. 왜? 주장자를 가지고 있다가 주장자를 던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주장자는 뭡니까? 독사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독사를 갖고 있던 주장자를 던지는 것은 뭡니까? 독사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 독사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화주와 방행, 시절 인연에 맞춰서 살인도 활인법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죽은 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농사수라고 해요. 농사수. 독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농사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파주, 방해,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파주는 무엇입니까? 독사를 붙잡는 거예요. 방해는 무엇입니까? 독사를 놔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사를 붙잡기도 하고 독사를 놓아버리기도 하고 살인도도 하고 활임금도 하고. 자, 우리가 지혜로 상구본이 하와준생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설두중현 선사는 운문선사의 뛰어난 성기의 작용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 개성을 넓혀요. 또 종용록의 천동경지선사도 운문선사의 뛰어난 성기작용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이 개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선 원칙공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수시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 수시본문은 어느 국건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수시본문인데 이 수시본문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선생들의 지혜를 안목을 갖춘 지혜의 작용을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후예요. 대방이라는 것은 큰 방소, 장소를 말합니다. 대방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 우주를 말해요. 우주. 큰 장소니까. 자, 이 대방이란 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노자가 대방무란 말이죠. 그죠? 큰 방소라고 하는 모퉁이가 없는 거예요. 한쪽 모퉁이가 있을 수 있나? 우주 전체가 큰 하나의 우주 덩어리인데 거기에 어떤 한 귀퉁이가 있을 수 없잖아. 노자 41장에 이 유명한 방문이 대음 희승이라는 큰 소리는 소리가 없다. 이 말이죠. 큰 음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큰 음은.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소리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대기만성이 뭐죠? 큰 그릇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성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아요. 큰 그릇이 만들어진데 이것은 큰 그릇이 형상으로 보는 그릇이 아니라 도를 이루는 것을 큰 그릇이라고 그래요. 큰 대도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인격과 지혜가 이루어진 대도를 이루는 모습이 대상 경계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기만성하면 큰 그릇이 만드는 것은 몇 개 만들어진다. 글자대로 번역하면 이렇잖아요. 그것도 그럴듯한 해석이지만은 그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큰 그릇은 큰 대도의 역량을 갖춘 그릇이 되는 사람은 대도를 이루는 그 시절 이전의 모든 일이 대상 경계로 보이자 자치나 흔적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기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대상 뭐예요? 큰 형상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대도가 이루어지는 이걸 우주라고 해요. 우주. 대방이란 말은 우주라고 합니다. 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소. 우는 뭐죠? 시간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라고 하는 말 일반적으로 쓸 적에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죠? 시방 3세라고 그러지. 예? 자,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계라고 해요. 법계. 그렇게 얼마나 큰 장소를 우라고 하고 이 장소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해서 우주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광대무변한
우주의 본체가 무엇이냐? 바로 원래면목인 거예요. 광대무변한 우주의 본체가. 그래서 선은 광대무변한 우주, 무한의 공간을 우라고 해요. 무한의 공간.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을 말해요. 그 공간, 장소보다 공간으로 이야기해요. 무한의 공간이 뭐고, 무한의 시간이 주라. 이때 불교에서는 시방 3세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 시방 3세가 바로 진여법신,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게 시방 3세에 가득 충만한, 이게 여기 제목을 붙인다면 원래 면목입니다. 원래 면목 진여법성은 우주 법계의 우주 공간 밖에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이런 뜻이죠. 대방부에 큰 장소나 공간을 초월한 경지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경지에서 우주 법계에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관계다. 이런 표현입니다. 보경삼매가 같은 데도 대전 방소라 이래요. 큰 것은 모든 장소를 다 초월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보경삼매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자의 말하고 동산양리의 그 보경삼매의 표현하고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이런 법문을 정리해서, 그래서 삼라만상은 이 법계와 하나 된 경지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벽안목 같은 데서는 이런 말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진여 법계는 모든 공간을 다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경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밑에 구절은 뭡니까? 세약 미세한 것이 인어진과 같다. 인어라고 하는 말은 참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 순응경에서 이 부분 합니다. 순응경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지인데, 우리가 인어진이라고 써요. 이 진짜를 붙여가지고. 뒷걸면, 뒷걸. 우리가 물건을 쪼개고 하는 것을, 쪼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과학에서는 아톰이라고 그러죠, 아톰. 원자. 그지? 그만큼인데, 여기 이 당시에부터 우리가 강경에서 일미진 중 뭐라고 했습니까? 미진이란 말 쓰죠, 그죠? 함시방이 표현하죠, 그죠? 자, 이 구절하고 같이. 이어서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티끌이죠, 그죠? 그래서 사물을 쪼개가지고, 쪼갤 수 없는 경지까지 이루어져서 인허진, 허공과 비슷한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인허진이라는 말은. 허공과 나란히 같은 경지로 쪼개어진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순응경이 이 말 써.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쪼개서 허공과 이웃하는 티끌이라,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허공과 비슷하고 허공과 같이. 근데 허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잖아. 티끌은 있는데 허공과 같은 티끌이야. 얼마나 세밀하게 쪼갰습니까? 그래서 이너진이라는 말 쓰는데, 이너진을 관찰할 때 순응경에 이 대지의 본성을 그대들은 관찰해라. 대지의 본성. 이 대지가 모든 티끌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지의 본성이 쪼개서 무엇입니까? 바로 그 티끌로 만들었을 적에 허공과 비슷한 티끌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티끌이 없는 건 아니죠. 자, 이것은 일미진 중에 한 시방이에요. 일미진은 무엇이 바로 진여자성이죠. 그죠? 시방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원래 면목은 공간, 시간, 공간을 초월했지만 티끌 없는 것 같지만은 티끌이 일체의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것 같아요.
요걸 우리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공불공이라는 말 쓰죠. 공불공. 흑공은 평균 공이죠, 그죠? 근데 불공은 무엇이냐? 흑공과 같지만은 티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미진중이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 작용은 시방 삼세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적다 가져오려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유구문이잖아요. 이것도. 자, 요 다른 비유의 구문은 이거 한 트럭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수미산이 들어가고, 한 트럭 가운데 사해의 바닷물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이 아주 적은 티끌 그 가운데 일체의 만법을 다 포용하는 거야. 바로 이게 일심의 일체의 법을 포용합니다. 본래 면목이 시방3세 법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티끌같이 존재하면서도 이체의 모든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경계다. 이런 표현이죠. 진여 본성은 광대무변하고 주변 법계와 하나 된 시방3세를 초월한 경지지만은, 자,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어떤 게 있냐? 바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티끌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실체로서 드러나지 않지만은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요걸 이제 부치는 이야기예요.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데 부채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일어나죠. 바람이 법계에 두루하지만 부채를 붙일 때에 바람이 일어나는 묘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풍성의 작용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모든 법계가 두루하지만 그 두루한 법성이 지혜로 작용할 때에 묘용이 실현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큰 방소, 이렇게 설봉의 본문으로서 불성, 별비사, 독사를 제시했지만 그 독사는 법계에 두루하고 대상 경계,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만은 그 기여 본성은 광대무변한 주변 법계에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해서 우주 법계에 두루하는 묘용을 실행하고 있다. 저 인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게 참 특이한 말이거든요. 이게 순응경에서 쓰라는 부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인도의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미세하기가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미세하기로는 무엇이냐? 인어와 같다. 없는 것 같은데도 작용하는 거야. 이게 없는 것 같이 흑공과 같이 이웃하는 미세한 티끌과 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미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경 삼매와 같은 이런 개성의 법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수종 비타요. 여기에서 수는 무엇이냐면은 붙잡는 일이죠, 그죠? 종은 무엇이냐? 놓아주는 거잖아. 붙잡고 놓아주는 것은 남에게 달려있지 않고 거두고 요게 하나의 방편의 언어예요. 요게 파주와 방향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 뱀을 붙잡고 놓아주고 생각해보세요. 정법의 안목으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삼구본이 하와중생, 사진도 활인것, 파주와 방향은 남에게 달려있지 않는 일이다. 또 거두고 펼치는 것도 모두 자기의 길이다.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펼쳐지는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설봉이 독사를 제시해서 설법했지만 그 독사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각자 본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그
그 독사를 붙잡고 놓아주는 일, 독사의 지혜의 작용을 펼치고 거두는 일, 이 남의 짓 있지 않고 또 불성의 전체 작용을 펼치고 거두고 펼치고 상구고리 하와중생 살인도 활임금을 하는 일은 나 자신에게 있다. 각자 자신이 제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우주 본체인 진여 본성을 그대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 작용이 미세해서 흑온과 이너진과 같다. 이 말을 이제 해석한 것인데, 뱀을 놓아주거나 뱀을 펼치는 것이나 방행하는 것, 또 거두어 들이고 펼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적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뱀을 불러들이고 뱀을 낳아주는 것, 파주와 방행, 살인도 활임금, 이것을 적법의 안목을 갖춘 본분 종사야만이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각자 스스로 그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건 뭐죠? 정지소진 비결을 한다. 스스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그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다음에 필력해정 그거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육권의 대상 경계에 우리가 집착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고 해탈하고 이런 뜻이죠. 번뇌망령의 대상 경계에서 해탈하고 또 대상 경계의 속박을 멀리 떨쳐버리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다. 이게 뭡니까? 생사윤회.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번뇌망령으로 속박되는 중생심의 생사윤회를 해탈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치를 제거하고 소리를 삼켜라. 반드시 자치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언어, 문자, 자의식,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언어 문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자신이 설하고 있는 언어 문자나 자치나 흔적을 모두 다 없애고 제거하고 소리를 모두 삼키라. 소리를 삼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은설의 모든 대상 경계까지도 모두 다 없애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법문을 쓸 적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문자에 속박되는데 어느 문자에 그 자치나 흔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정한 안목 갖춘 사람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하고 있는 행적, 은설, 문자, 이것을 모두 다 거두들이라.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 해가 초저녁에는 달이 초저녁에는 밝게 뜨지만 모든 암흑의 시대에서 밝음을 비추지만 새벽녘이 되면은 달은 어떠냐? 자치를 감춘다. 이런 법문을 해요. 밝음이 오면은 자기 본분사로서의 역할을 다 끝나서 다른 자치를 감춘다. 이런 표현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드러나지만 자신이 다 일을 다 했을 적에는 자신의 자치를 다 감추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를 감춘다는데 이 말을 끌어내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삼킨다 하는 말도 은설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법이라든가 언어 문자라든가 사량 분별이라든가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분리 문자 교회 별진의 경지를 어느 도단 자신의 자치나 흔적을 삼키고 제거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몰종적 단소식 몰종적 단소식
이런 구절에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죠. 네. 요거는 뭘 종족이라? 자치를 다 숨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체의 명상을 다 비우는 거고, 이 소리를 비우는 것은 뭐지? 단소식. 일체의 은선을 모두 다 끊어버린 거예요. 요걸 이제 몰종적 단소식의 경지를 바로 다른 말 한다면 아공 벗고 이런 것을 중국 선성들은 이런 언어로서 이제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다시 새롭게 제시하는 거죠. 인인자단 요진이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진을 차단하고, 요진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해탈, 열반. 우리가 배를 댈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진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요진은 다른 말은 피안을 말이에요. 피안의 피안의 세계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해탈, 열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 그런데 선에서는 목적을 지닌 수행은 매도가 되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사진도 할인금을 실행해야지 피안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걸 차단, 끊어야 됩니다. 이 피안이란 말을 요진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난 표현들이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불법의 열반 해탈의 경지가 나루터가 피안을 말하고 있는데, 그 요진이라는 말을 원래 선착장이 요진이에요. 요진. 이게 불도 수행의 간요처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 경지, 이런 표현이죠.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열반의 경지, 피안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으로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거죠. 본부는 부처의 경지를 피안으로 생각하고, 골은 뭡니까? 낙의 경지를 피안으로 생각하고, 현실에서는 뭡니까? 이상의 세계를 피안으로 생각하잖아. 이게 바로 중생의 세계에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두 가지의 차별상을 대상 경계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심이 되겠죠.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말, 해탈 열반을 이걸 취향이라고 목적지라고 설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람이를 뭐죠? 바람이를 중도. 중도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중류라고 그랬죠. 중류. 배를 이쪽 언덕에도 이쪽 강가에도 되지 않고 저쪽 강가에도 되지 않고 피 안에도 차 안에도 되지 않고 강 가운데도 되지 않아. 이 환경이 이 부분이 나와. 유만경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중류라고 중류. 중류. 그걸 이제 중도로 표현하죠. 중도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주예요. 무주. 이체의 어떤 대상 경계를 초월한 걸 말해요. 이게 무주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지금 여기 이렇게 해야 돼. 분분상. 그렇기 때문에 배를 이쪽 언덕 저쪽 언덕에도 대지 않고, 또 배가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운데서 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중생을 해탈 열반의 경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 배가. 이게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이 부분을 해. 무주, 일체 어떤 대상 경계에도 속박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요지를 차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경의 열반의 경지에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숙종황제가 그러잖아요. 하늘은 비로자나 불의 머리를 초월하시오. 비로자나 불의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안주하지 말고 초월하라. 이게 바로 향상일규, 향상의 열반의 경지도 초월하라. 이게 이제 향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한다면 그게 바로 정상만의 경지. 개계 병립의 천인이요. 자, 개계는 뭡니까? 바로 안목을 갖춘 사람이죠, 그죠? 사람은 수행자야. 수행자는 무엇이냐? 일체의 해탈 열반 대상 경계를 두지 말고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수행을 하라는 것이고, 개계는 한 경지를 이루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성자를 이야기해. 이런 입장을 갖고 이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인인은 수행자를 이야기하고, 개계는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이런 말이죠. 병립천인이요. 병립천은 뭡니까? 바로 청길 낭떠러지에 독자적인 고봉정상에 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 독보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독보행.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 말이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은 청길벼랑에 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고봉정상 이런 말 쓰죠. 백척간두, 고봉정상, 독보행 이런 말이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단소 독보라고 쓰죠. 그죠? 단소 독보. 여기 이제 보통 보면 고봉정상이라고 해요. 청길 낭떠러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이 이게 독자적인 경지에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독보적인 삶을 스스로 건립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게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만법 불여자라 그러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 누구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상 경계가 초월돼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고 그래. 이런 말은 유명한, 오늘 장경선사의 본문 나왔죠. 장경선사는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동로신이란 말이 우리가 삼라만상 차별 경계에 살고 있지만은 항상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법무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진여법신을 이렇게 동로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은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법무사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립철병이라면서 청길의 낭떠러지라는 뜻이거든요. 청길의 낭떠러지에 홀로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경지예요. 그 경지에서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되라. 자, 차도하라. 이 수행자 여러분 말해보라. 이 신마인의 경계냐, 이런 경지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안목을 갖춘 사람의 이런 경지에 살 수 있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설봉화상이 그 독사를 제시해서 본래 면목,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경지에서 독자적인 삶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이런 법문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시중 법문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송을 한번 볼까요?
개송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재 144쪽이 개송은 내가 번역한 거. 145쪽에는 원문이 있는데 원문하고 같이 볼게요. 상골암 고인 부도요. 상골암 높아서 사람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상골암이라는 것은 이제 설봉선사가 살고 있는 설봉산을 상골암이라고 해요. 그죠? 설봉산을 남산이라고도 표현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상골암이라고 해요. 그 상골암이 이제 너무나 높아서 사람들이 그 높은 산 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때 이제 상골암은 그 설봉선사의 입장을 말하죠. 그죠? 설봉선사가 남산에 별비사가 있다. 이런 법문을 선한 설봉선사의 안목을 여기 상골암이 높다라고 하는 설봉선사의 안목과 지혜의 뛰어남, 훌륭함을 여기다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묘봉산 정상이라는 말씀을 묘봉암이라고 묘봉정이라고 하는데 묘봉정이라고 하는 말도 뒤에 이제 환경 입법계품에 보면 더문비구가 거주하는 곳을 묘봉정이라고 해요. 이제 묘봉정이라든가 상골암이라든가 아니면 고봉정상이라든가 이 산을 비유해가지고 그 접근할 수 없는 경지,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경지. 그래서 백장화산 같은 경우는 백장산 독자 대웅봉 이렇게 표현해요. 고봉정상이라든가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장산은 이제 백장선사가 백장산을 대웅봉이라는데 백장 대웅상에 앉아 있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고봉정상이란 말이죠. 산꼭대기를 이제 백척간도와 같아. 백척간도와 같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경지. 여기서 이제 설봉산을 상골암이라고 해서 설봉의 안목, 설봉의 뛰어난 경지는 너무나 높은 상골암에 높아서 일반 사람들이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설봉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어느 곳에서도 천인 만인이 그 설봉선사의 이 법문을 공안으로 참고하고 이해하려고 공부했지만 모세불착이요. 접근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안을 참고했지만 이 공안에 설봉의 안목을 깨달아 체력한 사람이 적었다. 설봉화상이 제시한 독사는 바위굴. 그래서 어떤 때는 숨었다, 어떤 때는 드러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파악하고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게 설봉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자수시 농사수라. 설봉산이 높아서 사람들이 도달하기 어렵다 했죠, 그죠? 근데 그 설봉산에 도달한 자는 반드시 무슨 독사가 살고 있는 설봉산에 보통 사람이 도달하기 어렵지만 설봉산에 올라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독사를 잘 다룰 수 있는 명인이다. 여기서 농사수, 이게 독사를 다룰 수 있는
명인이다 이 뜻입니다. 독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거기 오는다 이거죠. 그 독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열애장, 열애법신의 지혜를 부족해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를 살인도, 활인도, 화주와 방행,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설봉산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사수라고 하는 말은 뱀을 잘 다룰 수 있는 명인인데, 여기에서는 누구냐 하면은 그 도달한 사람이 누구죠? 본척에서는 장경화상, 현사화상, 운문화상 세 사람을 등장했죠.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설봉선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그 도달하기 어려운 그 산에 도달했고, 또 세 사람 모두 다 뱀을 잘 다룰 수 있는 명인이다. 살인도 할인검으로 살활자재의 묘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봉정상에서 설봉선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두 개송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봉선사와 제자 세 명을 이렇게 칭찬하고, 세 번째는 능사 비사는 불례하와. 이게 능사는 뭐냐? 해능선사거든요. 그러면 사사는 뭐냐? 현사 사비선사예요. 이게 해능 장경 해능선사와 현사 사비선사는 불례하, 어찌할 수 없네. 이게 이 한 구절이요, 이 개송에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개송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는 이 사람들이 다 고봉 상고람 높은 경지를 다 깨달아 체득하고 뱀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이게 세 사람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개송을 읊어나가는 거예요. 해능선사하고 현사사비선사는 어쩔 수가 없다. 뭐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해능선사는 뭡니까? 오늘 방중에 큰 대인이 있어서 상시 실명할 것이다. 이게 했죠. 그죠? 그래서 대인이라는 것은 뭐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심에 몸과 목숨을 모두 다 초월해서 생사해탈하고 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잘 다룰 수 있는 명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사선사는 뭐죠? 설봉선사가 남산에 큰 별비사가 있다고 했는데 남산을 사용해서 언급해서 이 법문을 설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진여법신의 지혜작용을 제시해놓고 남산이라는 지명을 거기다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코멘트에서 스승을 비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각각 독자적인 안목과 성기 지혜를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설봉선사가 장경해능선사와 현사사비선사는 어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설두선사는 운문선사에 비해서 뱀을 다루는 솜씨가 이 두 사람은 조금 떨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어찌하리요? 장경선사와 사비선사는 어찌하리요? 어찌할 수가 없었네. 어찌하리요? 이게 뭐냐? 운문선사에 비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 운문선사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안목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 이 개송 하나만 보면은 해능선사와 사비선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안의 이 개송을 이해할 때에 이 한 구절이 핵심인데, 어느 후보선사가 편찬에도 이걸 지적해놨어요. 왜 설두선사가 해능선사, 장경선사와 현사사비선사는 어쩔 수 없다고 설두가 이렇게 읊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찾아서 참고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세 제자 가운데에서도 운문선사는 독자적인 안목을 뛰어나게 제시했기 때문에 운문선사에 비해서 장경해능 현사사위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평가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두선사는 운문선사를 아주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봐서도 운문선사의 본분사의 묘용이 주장자를 가지고 설봉선사 면전에 던지고 뱀을 보고 깜짝 놀라는 흉내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작용하는 묘용을 그대로 다 드러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한 부분만을 평가했잖아요. 이게 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있어서 생사해탈을 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독자적인 생사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또 설봉선사가 남산을 언급할 이유가 뭐냐? 도끼에 주루하고 있는 진여법신의 지혜의 작용인 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남산이라는 지명을 갖고 국한시켜서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죠. 이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한 사람은 운문선사다. 그래서 운문선사에 비해서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에 대해서 오늘 국어선사가 이 평창에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실실명 유다소요.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경선사가 오늘 이 법당 안에 큰 대임이 있어서 상실실명할 것이다 한 말이죠. 이걸 장경선사를 이렇게 거예요. 독사의 독기에 의해서 독사의 독기가 뭐죠?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성기의 작용에 의해서 이걸 독사의 독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성기 지혜 작용에 의해서 중생신의 몸과 목숨을 모두 다 초월해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상실실명은 중생신입니다. 살인도 한임금을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있다. 독사의 독기를 여기서 성기의 지혜작용, 불성의 지혜작용, 또 불성의 전체작용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대사 상실실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살인도 하고 할인금이죠. 자, 요거 대사 1번 크게 한번 죽는 거죠, 그죠? 대활 현재. 크게 한번 죽음으로써 크게 한번 대살아나는 걸 실행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 불성의 지혜 작용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이게 대유인이죠. 대장부는 이런 능력을 이걸 내가 파주라고 해요. 파주. 이걸 방행이라고. 자, 여기서 뱀을 불러들이는 거, 뱀을 보내는 거, 이걸 살활자재라고 해요.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죠. 살활자재. 이런 표현들을 또 쓰기도 하고, 그 현해살수, 청길벼락에 손을 놓아 그래야만이 전후소생, 중생심이 죽고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난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걸 살활자. 그래서 임재의 그
수처작주 이것은 살활자제의 묘형이 있다 이 표현이에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제 여기 장경화상은 상실실명 유다소. 정법의 안목을 갖춘 큰 대인이 상실실명한다고 대답한 입장을 여기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지 중발초요 그랬죠, 그죠? 소양은 운문선사죠, 그죠? 운문선사가 소양 운문산 광공원에서 거주하면서 교화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거주하는 그 지명을 따고 소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소양하면 운문선사예요. 그래서 운문선사는 뭘 알았습니까? 설봉선사가 제시한 독사의 법문의 핵심을 깨달아 저기에서 알았어.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독사를 잘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주장자로서 독사의 설봉선사 법문에 주장자로서 응답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발초하고 거듭 풀밭을 헤쳐서 독사를 찾는 거죠. 발초. 이거 발초 참현입니다. 발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풀밭을 헤친다 이 말인데 뱀이 어디 있냐면은 주장자로서 선생들이 주장자를 가지고 길을 갈 적에 주장자를 가지고 풀밭을 이렇게 헤치는 게 발초예요. 독사가 있든가 아니면은 생물이 있는가, 생물이 있으면은 밟히지 말고 피하러 가고, 독사가 있으면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장자로 풀밭을 헤치는 것을 발초라고 해요. 자, 이 초는 무엇이냐 하면 또 이게 중생의 번뇌 망념을 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발초 참현 이렇게 쓰는데, 참현, 발초 천풍, 이렇게 이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해친다 하는 것은 발심 수행을 말합니다. 이 참현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게 발심 수행에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구법 수행을 발초 참현이요. 또 발초 천풍도 마찬가지죠. 예. 이걸 이제 발진 경불 이렇게 보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해쳐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 발진 경불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전부 다 발심수행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발심수행을 할 수 있는 안목을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운문선사는 설봉선사가 제시한 독사를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판단해서 알고 독사를 찾아서 독사를 찾는 건 독사를 가지고 잡아서 잡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파주도 하고 방해도 하고 자율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원호 극원선사가 이 노인네야말로 이 처간을 부족했다. 이제 운문선사야말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착을 해요. 이 독사를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으로 지혜작용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운문선사다. 여기서 소양지라고 하는 지자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거예요.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문선사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말이다. 이게 남북 동서의 무처도. 이게 독사를 여기서 풀밭을 향해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라도 그 독사를 대산 경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무처거 이런 말을 쓰죠. 이게 바로 대산 경계가 없는 거죠. 왜 대산 경계로서 그걸 찾을 수가 없죠? 본래 면목이 대산 경계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법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남산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때문에 일체처에 두루하고 있는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어디 풀밭에서 대상 경계에서 마음 밖에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건 육질의 대상 경계에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주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 심의 구법이라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육진의 대상 경계에서 마음 밖에서 대상 경계에서 추구해서 그 경계를 깨달아 체득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운문은 여기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때문에 찾았지만은 대상 경계로 알 수 있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홀연 돌출 주장도. 이게 갑자기 운문선사는 주장자를 설봉선사 면전에 집어던졌죠. 그죠? 그걸 이제 주장자를 갑자기 설봉선사 면전에 주장자를 던지면서 운문선사가 독사다 그런 거예요. 독사다. 주장자가 독사고 독사는 본래 면목이죠. 자, 독사의 작용을 독사를 던지면서 독사의 작용을 그대로 펼친 거죠. 운문선사가 독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은 정법의 안목으로 이 주장자가 독사라는 사실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이게 어느 원건선을 잘 보라, 잘 살펴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보라. 안목 없는 사람은 보여주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독사라든가 설봉선사는 법문으로서 독사를 제시했지만 운문선사는 주장자를 던지면서 독사를 직접 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문선사의 묘용이 자, 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로서 성기의 작용을 펼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호대 설봉 대장구로다. 그래서 이제 호대는 무엇이냐면은 설봉선사 운문선사가 설봉선사를 향해서 던진 주장자는 무엇이죠? 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됐다. 독사다 하면서 던졌으니까. 이게 설봉선사를 향해 던진 주장자는 큰 뱀이 되어서 대장구욕하는 거니까 독사가 큰 입을 벌리버린 거예요. 큰 입을 벌리고 설봉대사를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 기세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 제자가 설봉선사가 독사라고 한 말을 살아있는 독사의 묘용을 그대로 되돌려 준 거죠. 그죠? 설봉선사는 한 마리 큰 독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조심하라고 하는 설봉선사의 법문보다도 운문선사는 살아있는 독사를 스승에게 던져서 독사가 설봉을 삼키려고 하는 자세로 묘용을 펼쳤다. 이런 거예요. 자, 활작용이라 이게 활작용. 한마디로 설봉의 본문을 살려서 설봉을 삼켜버리는 묘용을 펼친 거예요. 운문이. 이게 대장구, 입을 크게 벌려서 설봉을 삼키려고 하는 기세로 설봉선사에게 주장자를 독사다 하면서 던진다. 이게 설두가 얼마나 안목이 뛰어나서 이것을 이렇게 개성으로 폈어요. 이게 운문선사의 살아있는 성기의 지혜작용을 이런 개성으로서 이렇게 대변한 거예요. 이게 운문의 그 성기의 묘용을 설두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세계를 지금 개성으로서 설두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뱀이 우주 본체 천개 만개 삼라만상 이체의 모든 현상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설봉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체의 만법을 모두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삼라만상이 일법지 소인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서문 번안록에 써 있는데 삼라만상의 일체의 만물은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뜻이죠. 일심의 지혜 작용. 그러니까 일체의 만물이 다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일체의 모든 법계가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세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장자 하나지만은 그 주장자는 뭐예요? 일심의 지혜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봉선사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 경지를 지금 운문선사가 성기의 지혜 작용을 묘용을 펼쳤다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일심의 지혜로 본봉사로 실행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고 대장구의 동선 그 큰 뱀이 그 운문선사 같은 주장자가 큰 뱀이 됐잖아. 그 큰 뱀이 입을 크게 벌린 그 모습이 무엇이냐? 전광석화와 같다. 번개불과 같다. 그 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묘용, 성기의 지혜작용의 묘용이 전광석화와 같이 찰나에 이루어지고 있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광석화 같은 것은 뭡니까? 뭐 사량분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걸 말해. 그래서 전기 전광석화와 같이 빠르게 작용하고 있다. 운문선사의 주장자를 던진 성기의 지혜작용이 전기불처럼 빠르고 자치나 한적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경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자치는 한적도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죠. 자치는 한적. 목소리까지도 다 삼켜라. 자치까지도 없애라. 그랬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선성이 실행하고 있는 언선이나 반편의 지혜의 작용은 몰종적이 되어야 되고, 일체의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 단소식이 되어야 돼. 이게 운문선사가 그런 묘용을 펼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운문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기 지혜작용이 훌륭한 것을 이 개성을 얻고 있잖아요. 설교 중현선사가 운문선사를 얼마나 존경했으면은 이 개성을 이렇게 읊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척기 미모 환불견이요. 이게 미모라 하는 것은 뭐예요? 눈썹이죠, 그죠? 눈썹을 우리가 원래 면목에서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눈썹을 치켜 올리는 거예요. 척기라는 것은. 척이라는 것은 이제 뼈를 바르는 것을 척이라고 하는데 이 척기라고 하는 것은 눈썹을 치켜 올리는 뜻입니다. 눈썹을 치켜 올려야만 눈이 크게 떠지죠. 그 표현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이런 표현이에요. 눈썹을 치켜 올려고 눈을 크게 떠서 한 불견, 대상 경계를 보려고 운문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성기의 지휘작용을 펼친 사실을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빠르고 전광석화와 빠르고 자치나 흔적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눈동자로 대상 경계 운문선사의 성기 지혜 작용을 보려고 한다면 볼 수 없는 것이고 육안으로 육근의 작용으로서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대상 경계를 보려고 하는 것도 분별심인 것이다. 이게 중생심의 정식과 육근 육질의 대상 경계를 여의고 진효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삼라만상의 진실상 본래 면목을 바로 이것이 지견해야만이 깨달아 체득해서 알 수 있는 세계다. 이게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 절대
출세간의 지혜의 묘용을 볼 수 없는 경제다.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금장제 유봉전이요. 여금은 지금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설봉의 그 설봉산 여기서 유봉은요 설두산을 말합니다. 설두중현선사가 있는 곳이 유봉이에요. 앞에서는 남산은 무엇이냐 저 설봉이 있던 데죠, 그죠? 여기 설두중현선사가 개성을 얻고 있는 그 입장은 유봉이에요, 유봉. 지금은 뱀이, 독사 뱀이, 본래 면목이 이런 뜻이에요. 본래 면목이 유봉 설두중현선사가 살고 있는 설두산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 뭡니까? 바로 옛날에 남산을 무대로 했지만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설두산 중심으로 해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이걸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열애장이 다 구족되어 있는 입장. 그래서 유봉은 설두중현선사가 살고 있는 설두산의 별명입니다. 예, 설두선사 자신이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종합해서 지금 설봉선사와 제자 3명이 나눈 선문답을 종합해갖고 설두가 지금 자신의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봉산의 독사가 설두의 손에 있다 이야기예요. 내 손아귀에 다 있다 이거예요. 내 손아귀에. 그래서 이제 설봉선사가 제시한 독사를 설두중현선사가 지금 그 독사를 붙잡아가지고 파주와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내가 활용하고 있고 나 역시 뱀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입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자 1일 간 방편하고 그 설두중현선사가 독사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자신의 독자적인 본래 면목을 구족해서 독사를 살인도 살인금, 파주 방행, 자유자재로 성기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독사를 보려고 독사를 깨달아 체득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하나 그 사람에 맞게 독사를 볼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나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일밀간 방편이라는 말은 그냥 방편본문이에요. 방편. 그 사람에게 맞는 방편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거기에 요청에 맞추어서 응변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제시하고 있다. 그 방편본문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그 사람에 맞추어서 설법을 할 수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잘 살펴봐라. 여기서 눈을 뜨고 잘 살펴보라 하는 말이요.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하는 법문인데 사고성할문 간각하라. 이게 설두중현선사가 큰 소리로 과음을 치고 한마디 법문이 뭐라 하냐면 간각하라 이 말이죠. 그죠? 각하는 건 간각하는 조고각하는 조고각하. 예. 그래서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뱀을 찾으러 오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았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자기는 조고각하라 이 법문을 쓴다 이거죠. 조고각하란 말이요. 요걸 간자로 붙인 거예요. 간각하를 그죠? 조고각하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각하는 것이냐 말은 지금 발밑이라. 발밑을 다른 말에 한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발밑을 살피지 않으면 발밑에 뱀이 와서 무는지 발밑에 돌이 걸리는지 이 계단을 올라가는지 낭떠러지에 뜨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때문에 선에서는 조고각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조고각하라고 해요. 이게 아무리 급해도 지금 여기 본분사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은
다르게 살 수가 없어. 지금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축하고 공간에 축하고 합쳐지는 것이 여기다. 요걸 이제 일기 일해. 일기 일해. 그래서 인간은 일기 일해. 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간에서 한 번의 만남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실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도해서는 이제 일기일해의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중한 귀인의 만남은 일기일해의 만남의 인연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60년, 70년 살지만은 전부 다 일기일해의 삶의 시간의 지혜와 작용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져 있거든. 이게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지저계사, 그러죠. 자, 여기서 공사의 묘용을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는 본문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설두선사가 큰 소리로 과음을 치면서 발밑을 잘 닦아라. 자, 이것이 바로 설봉산. 나를 찾아오는 수행성들이 각자 스스로 독사를 발견하고 독사를 잘 깨달아 찾아가는 방편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삼남한상 하나하나가 모두 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 조고각하를 다른 말 한다면 뭐죠? 자각입니다. 자각성지라. 자각성지를 다른 말 한다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요. 정지소지 비여경이 경지라. 이 법문을 철저하게 설두중현선사가 다시 자기의 법문으로 써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천도경지선사의 개송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천도경지선사의 개송은 종영록 책을 참고해 보시고 또 교감록 개송으로 끝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